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만나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그런지 이번 주간은 내 삶도 고난이야. 그렇게 인사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의 때에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로 본을 보이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며칠만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 제목은 고난의 때에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 올라오기 전에 저는 벌써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오늘 다 긴장하고 막 너무 기대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 다른 때는 어떤 이 썸바디 집사님이 이거 올리시는데 못하신 거를 우리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벌써 우리 영적 아버지 스승이신 담임 목사님은 아시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서 친히 본이 되셔서 섬김의 본이 되시고 역시 다르시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우셨고 영적 아버지를 세우셨고 영적 스승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벤자민 슈몰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셨는데 독일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자랄 때보다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이어서 학교 생활에도 아주 우등생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제 주일 예배를 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여서 신학대학교를 갔고 또 결혼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목회 활동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미처 그 불길에서 아들을 구하지 못하고 아들이 이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벤자민 슈몰케 목사님은 아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또 미안함,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여기에 빠져서 너무나 슬퍼하다가 이게 우리가 갑자기 막 충격이 오면 샥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아까 찬송가도 시험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여 주님께 아뢰세. 근데 이 벤자민 목사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불이 났고 자신의 아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충격으로 자기가 실명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시를 하나 작곡을 합니다. 작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는 이제 찬송이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많이 불려지고 있죠. 그래서 기쁠 때는 이 찬양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 이 찬양들을 많이 하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벤자민 슈몰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에게 수술을 하라는 닥터의 조언이 있었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눈을 보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65세까지 목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이렇게 소천하시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있고요, 또한 고난이 있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와 기쁨과 역사를 만나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고난주간 이 7일 동안에 어떻게 예수님은 그 고난주간을 보내셨는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날 7일간에서 첫날은 종려주일이었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기를 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다 옷을 벗는 거예요. 이런 옷을 벗어서 길에 쫙 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왕이요 구세주요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죠. 예루살렘 성에. 둘째 날 월요일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게 저도 아침이라서 혀가 꼬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성전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본 성전에 지금 돈을 바꾸는 장사꾼들,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막 판을 벌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내 비둘기가 더 건강하고 더 멋있어 이러면서, 내가 조금만 디시해 줄게 이러면서 교회에서 이 장사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시고 거룩한 분노로 딱 들러 엎으시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성전을 청결하게 척결하셨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다 정화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화요일 날에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곧 40년 후면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을 그걸 모르고 흥청망청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의 말씀대로 AD 기원전 7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은 로마 군대에 이끄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110만 명이 불에 타서 죽는 이러한 큰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이제 하루를 쉬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부지런히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팔려고 음모를 꾸미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돌아가시는 날인 걸 미리 아시고 그동안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세상을 마무리해야 되는 때를 아시고 이제 허리에 수건을 들이시고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친히 대하에 물을 받으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앉으라고 하시고 발을 닦이시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이시면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손수 수건으로 닦으시는 그런 세족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빵과 포도주로 또 이제 만찬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내일 돌아가실 것을 대비해서 걱정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되겠다 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는 날, 바로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날을 뭐 어떤 분들은 하루를 금식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한 끼를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같이 이제 동참하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딱 6시간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는데, 지난주에 동영상 보니까 이 대못이 들어가면서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다른 때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우리가 보면서 봤는데 그날은 뼈가 뚫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 마음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뼈까지 또 뚫리면서 십자가 6시간 매달리면서, 그런데도 뭐라 그러시냐면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7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십자가상의 7원의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는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7일 토요일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지내시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날 안식일이라고 해서 다들 쉬면서 그날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정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을 우리는 진정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고난주간 7일 여정 속에서 목요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복음 중에서도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그 기득권 세력 유대인들이 소외시켰고 그들이 막 왕따시켰던 가난하고 고아였고 병들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열방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에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오면, 우리 본문에 오늘 목요일날 예수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족 목요일이라고 해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고 그 다음에 체육 만찬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마지막 십자가 사명,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 담당하기 위하여서 그냥 본인의 힘으로 안 되고 본인의 능력으로 안 되고 본인의 어떠한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의로부터 오는 능력을 그에게 부으셔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고 본문에 전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3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습관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는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나서고 나면 우리 예수님은 감난산, 지금 말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는 밤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이라는 티칭, 힐링, 프리칭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하셨고 매일매일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서 감람산에서 쉬셨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동안에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밤에는 여지없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볼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서 유혹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요? 이제 마귀가 이제 이 시험을 해서 이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받고 막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거를 마귀는 어떻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시험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예수님도 친히 기도를 중요성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 잡히고 고난당할 때, 아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셨어?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잡히시고 힘도 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있는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뜻을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시험 들고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그들이 어떻게 절망에 빠질 것 같으니까 그 예수님이 막 잡히시고 고난 당하실 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못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에는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더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제자 3명이 있어서요. 애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서도 3명을 꼭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에는, 더 기적을 베푸는 일에는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에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 영적 리더십에게 특별히 더 신임이 가는 성도님이, 리더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3명 중에, 12명 중에, 70명 중에, 500명 중에 나의 이름이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1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희들은 이제 여기 있어. 그러고 예수님을 또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러니까 돌을 던질 만큼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떨어질 만한 그 거리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3절하고 4절에 여기에서 누가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지만 마가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고 고뇌에 빠졌다. 그 다음에 34절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분명히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걸 알아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셔서 보혈의 십자가를 흘려야지만이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모든 인류가 얻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꼭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때도 영화를 보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마귀가 계속 예수님 옆에서 뭐라 하면, 너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어? 너 못해. 그냥 포기해.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향하여서 마귀에게 요만큼도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틈을 주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것이 어떻게 느껴진단 말이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징조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징조했을 때 이제 나에게 진짜 어려움이 올 거야. 그냥 캐세라 세레 그냥 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달려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우리는 3번도 아니고 4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의 소원과 교회와
어떻게 내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 잔을 꼭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을 마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고난을 져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팔이 조금 아파가지고 하늘하늘 가서 침 맞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못도 작지도 않고 이따만한 못이 여기 손 그다음에 발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저는 침을 맞는 걸 무서워하는데 침 맞고 주사 맞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대못을 맞으셨는데 내가 이거를 참아내야지 하면서 잘 이겨내는 그때마다 기도를 더 하고 십자가를 더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잔을 그렇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3번을 했어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도 역시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역시 또 3번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는 2번 했고 3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대하고 내가 이것을 이겨낼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라.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아버지를 찾으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는 거예요. 이 천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시죠. 그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때에 말씀으로 3가지 이 시험을 다 이겼을 때에 어떻게 해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는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러 온 마귀가 떠나면 우리가 기도하면 떠납니다. 그 다음에 떠나면 누가 와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도울 사람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사야 42장의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러니까 지금 고난받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빛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요 서포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어떻게 해요? 능력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테니까 나를 바라보고 승리하고 나의 역사를 이루어내라. 주님 부탁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겠는데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니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그 총리들이 왕에게 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넣게 하라는 그거를 조서를 꾸며서 어인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하죠. 그런데 우리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주듯이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린 거예요. 그 사자들이 7일 열흘간 굶었는데 딱 다니엘이 들어오면 악 하고 잡아먹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을 만한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딱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아놓으니까 어떻게 그들이 얌전하게 다니엘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850대 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너희가 믿는 바알이 아세라가 참신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참신인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할 때에 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홀라당 태우면서 우리 야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뭐요?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강도가 아니라 강도짓을 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갔습니다.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우리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없을 상황에서 먼저는 그냥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늘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감옥에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런데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바울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도 기도해서 날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볼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까 천사들이 위해서 힘을 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을 받았어요. 우리가 막 우리가 하이킹 할 때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교육자회 할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지 말라 그랬는데 감동이 되니까 시원한 드링크를 이렇게 사주셔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왜요? 1시간 동안 걷고 나서 마시는 것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러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도 주일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일 감당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일을 보내야지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와서 힘을 더해주니까 예수님이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힘써 더 강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하시면서도 마음에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너무나도 이것도 안 되니까 얼굴을 땅에 묻고 땅에다 대고 흙에다가 대고 아버지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막 너무 두려움이 또 오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그리고 또 다시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식은땀이 조금이라도 날 정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요,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이겨나갈 수도 있고, 문제를 뚫고 나갈 수도 있고, 시험을 극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는 거,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에서 슬픔으로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누가와 마태, 마가는 같은 관점에서 보았지만 이 점에서는 마태, 마가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피곤했냐면, 우리도 일주일간 이제 고난주간 하면 약간은 하잖아요. 내가 부정적인 말이니까 안 하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막 7일 동안 막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 성에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피곤해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겨서 그렇게 졸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까지 막 기도하고 와서 보고 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예수님은. 그런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너희들 분명히 다 도망갈 텐데, 베드로는 부인할 텐데 다 도망가고, 제자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요한 하나 여자들만 남아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걸 뻔히 너희들이 그렇게 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이러고 있느냐. 그러나 어떻게 육신이니까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 주님은 그냥 가만히 그냥 바라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곧 약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강함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러한 영혼들을 주목하시고,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하시고서는, 여기 본문에는 46절에는 없고 이어지고 있지만, 특별히 그 마태복음 26장 46절에는 바로 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다음 일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할렐루야, 뭐를 마치고요? 기도를 마치고.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없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흘리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의 병이 고침을 받고 그가 생명의 15년 연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예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보라, 저기 나를 파는 자가 오고 있도다. 이제는 예수님이 담대함이 생긴 거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유가 생기신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는 당연히 이루리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아프시지만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여기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면하기는,
우리 인생에 이러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닥쳐올 때, 근심 걱정이 나의 어깨를 짓누를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질없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시험을 이겨내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로 승리하셔서 하늘을 여시고 기도의 주인공 되시고 인생의 승리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대할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들 되게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